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상적인 예배가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만 온라인과 병행해서 우리 예배하고 있습니다. 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해 주셔서 속히 이 위기가 잘 극복이 되어지고 무엇보다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집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개인적으로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더욱더 성경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는 데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에 한 번 이상씩은 예배당에 나오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모이면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는 것이니까 개인적으로 오셔서 기도하는 것은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오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결혼 광고 드리겠습니다. 김창호, 김금수 집사님, 찬만, 김문수 결혼식이 10월 31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도원 홈플러스에 있는 아레나파크 컨벤션에서 있습니다. 기억하셨다가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계속 연기가 되어서 이제 날짜를 잡았는데 이 날짜에 진행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또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현수 지사님께서 13일에 수술이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그런 수술이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보기도 해주셔서 수술이 잘 진행되어서 속히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저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것 구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크고도 놀라우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11조를 드립니다. 물질이 쌓을 곳이 없도록 복내를 주시옵고 황충의 해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소원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할 일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시고 소원하는 바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약속하신 바대로 생활 속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원금을 드립니다. 복음 증거하는 자의 복을 내려주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각 기관의 회비를 드리며 지체의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지체로 온전히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례하는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주일 여러모로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감사와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생활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임숙 집사님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치료하는 의사의 손길을 주장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모든 과정에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건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이 시간에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신명기에서 우리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특별히 지금 계속 말씀을 배우는 부분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즉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구약에서 주시는 말씀의 형태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오늘 주보에 그래도 제가 발제를 해서 거기다 잠깐 올렸습니다만 구약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생활 그리고 피부로 느끼는 그러한 부분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신다면 신약시대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밝히 드러나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구약의 이 신명기서를 보면서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출 줄 알아야 돼요. 그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면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는데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을 읽었었는데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면서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껍데기만을 붙들고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진정한 율법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구약의 말씀을 보면서 껍데기만 붙들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맹이를 알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너희의 의가 그 껍데기만 붙들고 살아가는 그들보다가 못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된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가 더 나은 의로운 삶을 살려고 힘쓰는 자여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하면서 말씀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한 이혼 문제에 대해서 부부 관계에 대해서 또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어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말씀하십니다.
아내를 삼았는데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발견이 되었다. 이 수치되는 일, 이 말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수치되는 이라는 그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부끄러운, 발가벗은 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NIV 버전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면 추잡한 일,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추잡한 일이 발견이 되어졌다. 아내에게 추잡한 일이 발견되어졌다. 수치되는 부끄러운 일이 발견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제 랍비들이 있었는데 랍비들의 유명한 학파 중에 힐렐 학파가 있었는데 그들은 마태복음 19장 3절에 나타나 있는 이 남편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이유를 바로 이 말씀에서 가지고 따와서 남편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일이 있으면 이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 연고를 막론하고 이혼하는 것은 율법의 본래 뜻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 중에 또 다른 당시에 랍비 학파였던 샴마이 학파에서는 이 수치되는 일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하면 여자의 음탐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간음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유부녀가 간음을 하게 되면은 이혼 사유가 아니라 곧바로 사형에 처해지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되는 일을 간음으로만 생각하는 것도 합당하지가 않은 것으로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결국 수치되는 일이라는 것은 남편이 아내에게 떳떳하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요구할 만한 그러한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이유를 가리키는 말로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내가 율법의 규정으로 볼 때에 부정하다고 규정된 그러한 조항 중에 하나를 어겼든지 아니면은 천박한 노출이나 여성으로서 정숙하지 못한 태도를 보인 것을 이제 이유로 삼아서 수치되는 일을 행했다라고 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이혼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칼빈은 여기에 대해서 아내의 부족한 부분이나 질병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랑게라는 주석학자는 아내의 육체적인 결함, 우리나라에도 자녀를 낳지 못하면은 안 되고 하는 그런 것처럼 어떤 아내의 육체적인 결함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아내를 내어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혼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될 때는 반드시 이혼 증서라는 것을 써 주어야 했습니다. 여기에 이혼 증서라고 번역되어진 원어를 살펴보면은 갈라섬의 증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갈라서는 분명한 이유를 적어서 공개적으로 그것을 공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의 이혼 의지는 반드시 공식적으로 표명된 증서에 의해서 입증을 해야 이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남편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에 따라서 마음대로 아내를 내보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법적인 어떤 근거를 분명히 언급을 했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성을 여성보다 우월하게 여겼던 당시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서는 여성들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손쉽게 쫓아내면 그냥 쫓겨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모세의 율법은 사회적으로 약자인 여성을 함부로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내어 쫓아버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공적인 증서를 만들고 그 증서에 합당하게 명시할 수 있는 이유를 적을 수 있어야만 이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까다롭게 만든 것이고, 반드시 그러한 공적인 절차를 밟도록 만들어서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이혼하는 제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해서 이혼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이혼할 수 없도록 하는 하나의 장치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요, 마태복음 19장 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내를 이제 이혼하는, 아내를 내어 버리는 그러한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어 놓기는 했지만 그러한 과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 그냥 버려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의 더 보호장치를 만들고 이혼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말라기서 2장 16절 말씀을 또한 보시면요, 말라기서 2장 16절입니다. 여기에서도 이혼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요, 말라기서 2장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운 자를 미워한다. 하나님께서 이혼하는 것을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계셔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이혼하는 것을 싫어하시지만 인간의 악함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내어버리는 일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데 그러한 것이 이스라엘 안에는 함부로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의 더 장치를 만들어서 모세가 율법으로 가르쳐 준 것이 이혼 증서를 반드시 공적으로 써서 그 여인에게 주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마음의 완악함을 인해서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눌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편의에 따라서 이혼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여 아내를 내어버리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질 때에 그 완악함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이혼을 하려면 반드시 이유를 그 이혼 증서에 적고 그렇게 이혼을 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이제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 그저 그 껍데기만 보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혼 증서를 써서 주면 이혼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그것을 이해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율법주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율법을 그 단어 그대로 표면적인 것만을 따른다면 율법주의가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도 구약 성경을 볼 때에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 속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 껍데기에서 이야기하는 것만을 따라서 행하려고 한다면 율법주의자가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이제 결혼 제도를 만들어 주시고서 이혼이라는 것은 아예 생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신 것인데, 사람들이 악하여서 이혼을 하게 되어질 때 함부로 내어버리지 못하는 안전장치로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주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제 2절 말씀,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혼 증서를 써 주고 이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이혼 증서를 써 줌으로써 이제 그 여인은 더 이상 법적으로 그 앞에 전 남편에게 매여 있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고 내어 쫓았는데 그 사람이 그 여인이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 전 남편이 가서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으로 이제 이 여인에게 자유를 주기 위한 그런 의미도 또한 이 이혼 증서를 주라는 것에 담겨져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제 더 이상 전 남편의 어떤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이 이혼 증서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남편이 사망을 하게 되어지면은 여인이 다시 재혼할 수가 있는 것을 율법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도 남편이 죽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제 재혼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있는 여인은 그냥 계속 혼자 살아갈 수도 있고 또 다른 남편을 구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요, 그 후부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내었거나 혹시 그를 아내로 취한 후부가 죽었다 하자. 두 번째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 여인이 또 거기서 두 번째 이혼을 당했거나 아니면 두 번째 남편이 죽었거나 그러한 경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여인은 또 매였던 남편에게서 자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남편에게서 자유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재혼을 할 수도 있는 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어보낸 전부가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자, 첫 번째 남편이었던 사람이 내어 쫓아 보냈던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한 그 아내가 다른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또 거기서 이혼당한 그 여자를 보고서 다시 그 여자와 결혼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여인이 이혼을 당했거나 아니면 사별을 해서 자유의 몸이 된 그 여인과 다시 재결합하는 그러한 일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다.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라고 하실까? 이것은 결혼의 신성함을 보존하고 경솔한 판단으로 이혼에 이르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주신 규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만약에 첫 남편이 순간적인 분노와 경솔한 판단으로 섣불리 그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집에서 내어 보내므로 이제 그녀가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한다면 후에 자신이 돌아보니까 그녀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 다른 여자와 결혼해 봤더니 옛날 전처만 못하다. 그런 것을 깨닫고 다시 재결합했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재결합 못하도록
금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는 스스로 깨뜨린 그 부부 관계가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겸손하게 이혼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재결합하는 것을 금함으로써 이혼할 때에 정말 심사숙고하고 또 심사숙고하고 정말 이혼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쉽게 이혼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많은 우리나라의 현실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 이혼이라는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고려하고 또 고민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 말씀 보면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구약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 이 본문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음행의 연고 없이는 아내를 내어 버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절부터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절부터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절부터 말씀입니다. 가로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며 내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묻자온데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결코 쉽게 이혼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혼은 없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것은 그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시집가는 것도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함부로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하라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함부로 이혼하지 말고 정말 더 이상 이제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서 여인을 내보내게 될 때는 공적인 자리에서 그 이혼의 이유를 이야기하고 증서를 써줌으로써 이혼당한 여인이 자유하는 몸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것을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는 제도를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당시에는 여자가 이혼을 하고 그런 형편이 아니었어요. 남자가 모든 것을
주장하는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이혼을 하지 말라는 그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5절 말씀,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보면요, 조금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혼 문제와 달리 이제 부부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24장 5절 보니까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로 내어 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는 결혼하게 되어지면은 1년 동안 군대에 보내지 말아라. 전쟁터에 내보내지 말아라. 라는 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1년 동안은 전쟁터에도 내보내지 말고 다른 어떤 공적인 일, 옛날에는 뭐 노역을 한다든가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죠. 세금, 요즘은 뭐 세금으로 대부분 그러한 것을 대신하지만 예전에는 직접 몸으로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 우리나라에도 있었는데 그러한 일들까지도 다 면제시켜주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은 1년 동안은 한가히 거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가히 거하여. 다른 어떤 무거운 직무를 그에게 지우지 말고 그가 집에서 그저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 그 아내와의 신혼 기간을 1년 동안은 특별히 보장해 주는 그러한 명령을 하고 계셔요. 이 1년이라는 기간에는 대를 이을 자녀를 출생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러한 기간이라고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1년 동안은 아내와 사실 예전에는 전혀 알지 못하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결혼할 때 처음 얼굴 보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 서로 사귐을 가지고 또 이세를 생산하는 그러한 최소한의 기간으로서 1년을 가지고 사실 전쟁터에 나가면은 죽는 일들이 허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다른 어떤 공적인 짐을 지우지 않고 그렇게 보내도록 말씀을 하면서 부부 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이혼을 해서도 안 되고 부부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자녀를 낳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으로서 1년 동안은 아무 일도 하지 않도록 하시는 그러한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혼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셨는데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도 그래서 이제 부부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구약에서 간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남녀 관계의 간음뿐 아니라 영적인 간음을 사실상 더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구약의 전체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아내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하나님을 신랑으로서 말씀하고 있는데 남편이 문제를 만들었습니까? 아내가 문제를 만들었습니까? 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음행을 했다. 즉 다른 우상을 섬기고 그러한 일들을 한 것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라는 그러한 말씀도 많이 하고 계셔요. 예레미야 3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3절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 신에게 절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말씀하면서 14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격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자, 여기에 보면은 나는 너희 남편이다라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이방신에게 절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해서 내 가고자 하는 길로 갔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여인이 간음을 행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뭐 이혼을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혼 증서를 써 주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렇게 부부 관계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말씀하면서 내어 쫓아버리고 그리고 간음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 3장 13절부터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자복하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자복하면 내가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뒤에 가서 쭉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내가 너희의 열조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서 너희가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호세아 3장 1절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성경 읽지 않은 부분이 호세아서죠? 예. 대답하시는 분이 몇 분 안 계신 것 같아요. 호세아 3장 1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고. 자, 여기 호세아서에 보면요.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아내를 삼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매춘부를 아내로 삼으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런 말씀을 하면서 3장 1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이 표현은 건포도 떡을 즐긴다라는 이 표현은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러한 행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교리를 배우면서 그리고 성경 전체를 배우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안 버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부부관계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택한 아내를 버리신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여인을 사랑하라.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면서 야, 다른 남자와 간음을 행한 그 여인을 아내로 삼고 그를 사랑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호세아 전체의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그런데 이혼 증서를 써 주었다라는 그런 말씀도 또한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사람이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었다는 표현이 뭐냐 그러면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남쪽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서도 음행을 행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남쪽 유다도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것이 구약 성경 전체가 담고 있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호세아서에서도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 그렇게 매춘하는 여인을 사랑해라, 아내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한번 택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가 비록 범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내 살고 싶은 대로 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런데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는 그러한 아픔과 그러한 수모를 당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부부 관계에서 이혼의 문제를 말씀하면서 우리가 또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부부 관계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은 결코 아내를, 교회를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남편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혼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생활에서 이혼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혼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것이구나를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그 귀한
사랑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기다리신다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이 말씀을 우리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삶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삶보다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서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의를 행하고자 힘쓰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부부 생활이 어떠해야 될지를 깨닫고,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부부관계로 말씀하시면서 결코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서로 끝까지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랑이 메말라가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더욱더 사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고, 어려운 시기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의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